역시 목소리가 우렁차서 은혜가 되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합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전도서 기자가 세상의 모든 일을 경험하고 누린 다음에 전도서 기자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에 솔로몬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사업을 크게 하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또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해보고 모든 쾌락을 누려봤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되더라, 헛된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헛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1절에 하는 말은 헛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랬어요. 헛되지 않은 일이 분명히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헛되지 않는 유일한 일이 무엇이냐?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유일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실제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해 왔습니다.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기 이름을 피터라는 이름으로 지을 정도로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안드레라는 이 한 사람이 복음의 씨앗을 심은 것이 이것이 2000년 동안 무수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가 뭐냐면 옥중에서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쓴 편지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돼요. 여러분, 편지가 성경 말씀이 된 거예요. 또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 어거스틴을 구원하게 되고 어거스틴은 서양 사상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뿐만 아닙니다. 바울의 발걸음은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결코 헛되지 않다. 무엇이 헛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어떤 일에 어떤 상황에서 헛되지 않은 일이 될까요? 첫째는요, 대적과의 관계에서 헛된 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대적이 있어요.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꼭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적자들의 모든 공격이 헛되고 우리의 인생이 위대하게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랬어요. 너희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능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불쌍히 여기고 그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이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다가 얼마나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지
왜 우리의 이익거리를 네가 멈추게 하느냐? 왜 이 여종을 고쳐줘서 우리의 이익거리가 없어지게 만드느냐? 이 바울을요 때리고 바울을 고발해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착고를 차고 옥에서 꼼짝하지 못할 때 바울은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알고 제수가 도망친 줄 알고 두려워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여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도망치지 않았다, 죽지 마라 멈추게 해서 그가 자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본 간수가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의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원수들은 그를 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오히려 간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원수들의 일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방해자가 결국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는 현장이 복음 전파의 현장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움츠려들지 않고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음에 집중하면 우리의 미래는 좌절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헛되지 않는 것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힘입어 행하는 일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떳떳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힘입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면 누가 나를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옳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그것처럼 보람되고 그것처럼 뿌듯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옳게 여김과 인정받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복음을 전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의무와 책임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예요. 내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맡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도 보면요, 자기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이 자꾸 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친한 척하면 마음이 불쾌해져요.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추천서를 써달라 그러면 써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인정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게 와서 자기를 좀 추천해달라 그러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참 난 그 사람과 친하다, 그 사람 잘한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면 그것처럼 불편한 일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모른 척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나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기분이 좋아요. 내가 인정해 주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디 가서 자꾸 이야기하면 그것은 기분이 좋습니다. 전에 제가 분당에서 사역할 때에 같이 신방하던 여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기 모교회가 성남에 있어요. 성남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딸이 독일에 유학을 가 있는데 음악을 공부하는 딸이었어요. 근데 이 통화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내 이야기를 한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 딸이, 목사님 딸이 나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학교에서 봤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면서 너무 재밌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자매를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잘 모르겠고 기억도 나지 않는데 그 자매는 저를 잘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기분은 별로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술집 여자가 나는 저 오창도를 너무 잘한다, 늘 우리 집에 왔었다, 이렇게 나를 안다고 떠들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기분이 나쁠 거예요. 제발 좀 그런 말 어디 가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열정이 솟아오르게 하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달라 부탁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사람에게 복음 전할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 전할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과업을 맡기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헛되지 않은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치 있는 일이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에 보면 중간에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즉 복음 전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그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여기에 갈림길에서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초라해지는 사람이 없어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뭔가 얽매여 살아가게 돼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것처럼 초라해지는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건강하게 삽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도 우리는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정신적으로 피곤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국문학자였던 조윤재 박사가 우리 한국인들은 좋은 심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좋은 심성이 뭐냐? 인내와 끈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한국인의 특징 중에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다고 그래요. 안타까운 것. 좋은 것이 많은데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갯벌의 개와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갯벌의 개와 같은 특징이 뭐냐면 뻘에 가서 개를 잡아가지고 망태에다가 개를 집어넣으면 반드시 뚜껑을 닫아야 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뚜껑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한 마리 잡았을 때는 그렇게 닫아야 된대요. 그런데 한 마리 이상 잡았을 때에는 뚜껑을 닫을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2마리 이상 잡게 되면 그때부터는 뚜껑을 열어놔도 되는데 개 한 마리가 기어 올라가서 나가려고 그러면 밑에 있던 개가 집게로 그 다리를 탁 잡아가지고 끌어내린대요. 막 기어 올라가고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끌어내려 버린다는 거예요. 못 나가게. 그러니까 절대로 밖으로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뚜껑 안 닫아놔도 못 도망간다는 거예요. 서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서로 집게로 끌어내리니까 올라가봤자 뚝 떨어지고 올라가봤자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도요,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고 자꾸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선적으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신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에는 순수하게 은혜 받으려고 오셔야 돼요.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오면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인정받고 저렇게 해서 인정받고 이렇게 섬기면 높아지겠지, 이런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면 실망하기가 쉬운 거예요. 늘 이렇게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헌신하는 모습조차도 삐딱하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갑자기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하게 되면 왜 갑자기 헌금할까? 또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면 왜 갑자기 저럴까? 또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를 갑자기 나오면 왜 갑자기 새벽기도 나올까?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 오늘부터 내가 좀 기도해야겠다 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올까? 이 순수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수준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과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라는 곳은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입니다.
찬송가 중에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은혜에 찬양할 길이 없어서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는 것이죠.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은혜가 없으면 찬양하지 못해요. 아무리 드리고 드려도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은혜를 모르면 헌금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못해요. 오늘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신 것은 누구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무리들의 인정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것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이 되었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섬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위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일에, 헛된 일에,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일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헛된 것을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며 수고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